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자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처럼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백성들이 죄악으로 망하고 죽을 일만 남았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망하기 직전의 상태, 그런 영적 상태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망할 일만 남은 그런 상태. 9절부터 15절 중반절까지 교훈합니다. 5절부터 15절 내용은 구약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그들 죄악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9절 보시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 구절은 정의와 공의가 멀리 있는 상태에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구약 교회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지만 밝은 것을 바라지만 발견되는 것은 오직 어둠뿐이고 깜깜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빛이 없고 빛이 없다. 그러니까 선하고 도덕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밝은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공동체. 구절 보시면 우리가 매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자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10절은 구약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맹인과 눈이 먼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믿지 않고 모르면 자신의 영안이 어두운 자와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는 이 영적인 무능한 상태. 그래서 대낮인데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고 죽어 나가는 자들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11절에서 곰같이 비둘기같이 부르짖고 슬피 울면서 정의와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서 멀다 하고 한탄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왜 자기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선한 것이 없는가? 더 좋아질 소망이 왜 없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한탄하고 소리치죠. 그러나 찾을 수 없어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성경을 벗어나서는 아무런 해답을 구할 수 없어요.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며 그 어느 인간도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 보시면 구약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비참한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죄악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12절 보시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있습니다. 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합니다. 이 그 죄악 때문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게 구약 그 백성들이 망한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망한 이유예요. 영적인 눈으로 정직하게 보면 주님 앞에서 허물과 죄악이 차고 넘치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자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13절부터 15절 중반까지 보면 죄악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포악과 패역을 일삼았습니다.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러났고 공의가 멀리 섰습니다.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였습니다. 그 구약교회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모두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으니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도리어 손해를 본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수년 전에 정직하게 살면 이익을 보는 사이입니까? 손해를 보는 사이입니까? 이런 설문조사에 압도적으로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봅니다.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건강한 사회가 아닌 거죠. 악을 떠나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15절 보면 탈취를 당하는 도다. 악을 떠나는 자가 상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탈취를 당하는 도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이러하면, 한 나라 사회가 이러하면 그 공동체, 그 나라는 어찌 보면 생존할 이유가 없죠. 살려둘 이유가 없죠. 오늘날 인류는 자기 죄악으로 망하기 직전의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에서 더 이상 놔두어 봐야 전 사회, 전 인류 공동체에게 해악을 끼칠 것 같으면 그 공동체를 놔두면 죄악이 더욱 기승부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존재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고 제거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나라도 구약 교회도 제거하시고 날려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두 번째 교훈 보시면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베푸세요? 구원을 베푸세요. 15절 중반부터 21절까지 교훈합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5절 16절 보시면 자연적인 논리적인 순서라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고 스스로 구원할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보는데 이 죄악이 바로 그냥 폭발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보셨다면 자연적인 논리적인 순서로는 최종 심판과 사망에 처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그리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스스로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신다. 17절, 18절 보시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신다면 역시 자연적인 논리적인 순서라면 구약 이스라엘을 흔적도 없이 남김없이 다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살리시고 공의를 의지하시고 갑옷처럼 입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구원은 구원대로 하실 것이고 도리어 구약 백성들의 원수들을 보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시어 악한 마귀와 율법의 정죄들을 무력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이방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다르지 아니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패역이 차고 넘쳤다면 마땅히 심판과 징벌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지 않고 도리어 공의를 의지하고 갑옷을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 편에서 외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심으로 구원하십니까? 예. 어떻게 이 죄인들을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찬송가 가사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 보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나오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4절 가사를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가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영원히 불변하시니.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영 불변하시니. 우리는 죄악이 차고 넘쳐서 망하도록 놔두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심지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 죄값으로 내어 주시기까지 하십니까? 어찌 우리를 살리시고야 마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구원에 담긴 신비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19절 보시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은 동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돋는 쪽에서 동쪽에서도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은 보복하시고 20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이전에는 죄가를 떠나는 자, 악을 떠나는 자에게 그 나라 사회 공동체가 더욱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바람에 더욱 타락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속자가 오셔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에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